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는 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후히 지혜를 내려주시고, 너 왜 지혜 없어? 너 지금 몇 년째 믿는데, 너 지금 직분이 뭔데?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묻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상해서도 묻지 않아요. 딱 제가 그런 사람, 저는요 사람들한테 잘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 제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아요. 묻는다는 건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자존심 상하는 줄 아세요? 왜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것도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너 공부 많이 한다는데 그것도 몰라? 너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그것도 몰라? 핀잔 듣기 싫고 그걸로 인해 자존심이 상해질까 봐 우린 잘 묻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붙이세요? 절대 꾸짖지 않을게. 네 마음이 상하게 하지 않을게. 그냥 내 앞에 나와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라고.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하라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떤 상황 속에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2절인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내가 시험 문제를 내면 못 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인생의 시험 문제를 내가 왜 못 풀까요? 왜요? 내가 낸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사단이 낸 문제든지 하나님이 낸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을 내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막힌 담에 애워 진치고 있다면 꼭 주님께 나와 물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혜가 답이거든요. 이 막힌 게 악한 영이 막혔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냥 야 그거 참 좋은 정보네, 그렇게 한번 선택해 봐야지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지혜에 따라 내가 한 걸음을 걸으면 신기한 게 내 앞길을 막아선 어떤 악한 영도 다 깨갱하고 물러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승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십니다. 너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앞에 나와 구하라고. 언제든지 구해, 무엇이든지 구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을 우리가 이전 개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지혜로 가다가는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가면 누구든지 막아설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15절,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한다고 말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요, 능력입니다. 어딘가 가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라는 인간의 말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나의 걸음은 형통한다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지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거스를 수 있고 지혜를 막아설 수 있는 사단의 역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앞길을 내게 한번 부탁해 보지 않을래? 네 앞길을 내게 한번 의지해 보지 않을래? 한번 맡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잘 안 되니까 한번 맡겨라도 봅시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궁리하고 해봐도요, 사람의 생각은 쥐어 짜봤자 그냥 자기 머리에 쥐만 나요. 그리고 그게 형통의 길로 터주질 않아요. 이상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욥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자기가 당면한 시험을 이겨보려고 애쓰죠. 안 되잖아요. 욥기 42장 4절에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 욥이 손 바짝 들잖아요. 욥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욥의 신앙의 이력서를 쭉 살펴봐서 나의 걸음을 비교해 보면요, 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시련과 시련 속에 아무리 자기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견디고 뚫고 나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에이. 그러니까 이 구절 앞에 뭐가 붙어요? 에이 붙는 거예요. 에이씨. 아따. 이제 막 모르겠다. 이게 붙는 거예요. 경상도 같으면 마가 붙는 거예요.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입의 말은 묻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어떤 인생의 결론도 방법도 내 입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주님께 묻는 말만 하겠습니다. 주여 그 말 질문을 들으시고 내게 알게 해주세요. 아직도 실패라고 하는 쓴 잔이 가득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답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아주 박살이 나도 이런 걸 무슨 박살 난다? 깨박살이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박살이 그냥 나면 안 돼. 어떻게 나야 돼? 그냥 깨박살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다시 회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깨어져서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붙일 수 있다 없다? 못 붙입니다. 인생의 걸음 속에 깨박살이 나야 이 말이 나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까 좀 더 도셔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박살 나가지고는요,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젊음은 자기가 한번 해볼 거라고 하는 이 자신만만함이 모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 속에 꼬이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백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귀결되는 공통된 고백, 딱 이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 제가 물을게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분의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란 말이죠. 의심하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내 뒤에 뒷주머니에 내 생각을 다 감춰놓고 한번 주님의 지혜만 한번 드러나 볼까? 그럼 그런 사람에게 지혜 주신다고요? 안 주십니다. 왜 나는 구해도 주님의 지혜가 안 오고 내 인생의 걸음에 이끄시는 인도함이 되는 답이 안 올까요? 꽁쳐놓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게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아예 의심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왜 의심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내 답을 꽁쳐놓고 주님의 답을 물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이미 내가 답을 주고 지혜를 줘도 너는 이미 의심의 마음을, 갈라진 마음, 두 마음, 정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한다. 야, 하나님은요 사차시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냥 어떤 면에서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러 나갈 때요, 의심이 있거나 내 생각이 있으면요,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그냥 광명 찾읍시다. 자수하고, 주님 사실 제 답이 이걸랑요. 이 경기도 사람인가 봐요. 이걸랑요. 저 사실 의심이 많걸랑요. 아예 정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다니까요. 의심이 있는 상태로 주님은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믿음자, 온전히 믿는, 뭐예요?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대로 아멘, 그대로 순종. 이 마음의 결단이 쓴 자에게 주님의 지혜는 항상 예비되어 있고 공급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이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는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너 내 지혜 갖고 네 욕심 채리려고 하는 거지. 내 지혜 갖고 너, 하나님 어느 쪽에 부동산을 사야 되나요? 네 이득을 놓고 하는 거지. 하나님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까요? 이 직장, 이 직장, 이 직장. 너 내게 구하는 네 마음의 동기를 내가 안단다. 차라리요, 정직하게요. 주님,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욕심 많은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밭으로는 내가 받을 수 없으니 먼저 주님 내 욕심을 제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정직하게 하는 편이 훨씬 주님의 답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여도 왜 나는 받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왜 주님은 내게는 허락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구한단 말이죠. 내 욕심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는 주님께 묻고 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요 1년이 걸려서 응답이 오더만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떻게 하리까? 어디로? 직방으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도날드요, 패스트푸드요, 빅맥. 그러니까 5분 안에 나와. 근데 나는 한정식이야. 이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상차림이 안 돼. 중요한 비결은 뭡니까? 그 후에 그럼 무슨 일이 1장에 있었어요? 1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원수 같은 존재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평생 따라다니며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을 그는 주님 앞에서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그는 애도합니다. 그를 귀히 여기고 칭송합니다. 뭘 말해요? 욕심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10대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직으로 있는 그 왕을 주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냐고, 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그는 그것을 거두어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욕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되고 싶은 욕심, 하고 싶은 욕심, 사고 싶은 욕심, 이루고 싶은 욕심, 이 빈 마음을 다윗이 가지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구할 때 주시고 물을 때 주시고 아주 즉석으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또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20절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지혜를 주셨을까의 비결이 거꾸로 후반부에 나와요. 뭐예요? 그는 말씀을 받자, 지혜를 받자, 명령을 받자 주저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의심으로 받으면요 답을 받으면 곤란해져요. 내 안에 의심이 있은 마음으로 답을 받는다 손 설령 치더라도요 답이 나를 괴롭게 해요. 왜요? 내 답과 하나님의 답 사이에 그래서 답답한 거요. 답이 두 개니까. 답을 모를 때는 오히려 내 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의 소신 있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답을 받잖아요. 내 답을 두고 하나님의 답을 받으면요 내 마음속에 답이 두 개라서요 우왕좌왕합니다. 주저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굴이 뇌렇게 뜹니다. 또 떴던 분들 계시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주신다. 왜요?
믿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은 내가 답을 주고 내가 지혜를 주면 물불 안 가리고 순종할 줄 주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상태를 봐서는요, 지름길은요 딴 거 없어요. 주님, 제 마음에 내 답이 있어요.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이 그 말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사실 욕심도 많습니다. 우리는 의심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답이 이미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마음의 상태인 내가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딴 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저는 돈 욕심도 많고요, 명예 욕심도 많고요, 꿈 욕심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리고 싶은 향락의 쾌락의 욕심도 참 많아요. 차라리 나의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냥 정직히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빠를 줄 모릅니다. 성령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나, 친히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답과 견주고 있어서 마음이 심히 번뇌하게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5장 사무엘하 22절로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네 앞서 가서. 예,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마음의 옥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전에 물었던 지혜가 내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뭔가 통했거든요. 뚫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 안에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마음에 고착돼 버리면 그것이 내가 통치하는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지혜와 지식은요 한순간에 변질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항상 무기의 능력이 있고 승리의 형통이 있는데 한 번 받았던 지혜를 갖고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이때도 사용하고 이 일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그것이 지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변질된단 말이죠. 참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죠. 한번 지혜를 받고 이것을 갖고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지만 묻는 치열한 싸움은 힘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편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씨름해서 얻었던 그 지혜가 통했기에 그 지혜를 오늘도 나는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답을 받기 전에 내 답이 있다는 그 답이 아마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답이 올 때 내 심령이 답답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답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니 새 답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헌답과 새 답이 내 마음에 충돌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일마다 하면 여러분 백지로 나아갑시다. 일마다 맞습니다. 어제 통했다고, 어제 주셨던 것으로 승리했다고 오늘의 또 새로운 일을 내가 그걸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수십 년 전에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여전히 갖고 그것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일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패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의심을 먼저 제거합니다. 옥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위경 중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곧장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내 욕심이 많다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일마다 백지로 나아갑시다. 제가 최근에 씨름하는 것이 그겁니다. 일마다 백지로 있게 하소서. 어제 도우셨고 다른 일로 도우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새로운 일, 새로운 싸움에 내가 그것을 무기로 쓰려고 하지 마소서. 옛날 일은 옛날 무기로, 새 일은 새 무기로. 오늘도 주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항상 백지가 되게 하소서. 승리한 만큼 우리의 마음은 높아집니다.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목도한 만큼 거꾸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립니다. 한 번 통했던 말이, 한 번 통했던 단어가 그에게도 이에게도 저에게도 다 통할 것 같은 마음에 편의함, 편리함, 자만심, 이게 자리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일마다 백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일마다 백지로 나아갑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일마다 백지로 나아갑시다. 일마다 백지로 나아갑시다. 일마다 백지로 나아갑시다.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내가 하고픈 옛날 욕심이 어느 순간 또 돋아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답과 지혜를 받아 나아가지만 이전의 답과 또 비교하며 또다시 또 의심하게 되고 또다시 저울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 참 이게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게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욕심이라는 게요 순식간에 들어온다니까요. 일마다 백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조금 전에 했던 거.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마다 백지로 나아가 지혜를 묻기로 결단하는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